오늘 제목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죽음,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생명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어, 질문이 참 많았어요. 어, 이제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 조그만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녀서 이제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학교에 가면은 또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소리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다 들리는 거야. 어,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들, 또 교회 선생님들 통해서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영적인 믿음들, 그리고 또 학교의 친구들 만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대화들과 세상 사는 가치관들, 그 동시에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 교회 다니다가 또 다 떠나요. 그러니까 한 중학교 때 한 무대교회 친구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남은 중앙교회가 엄청 많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우리 반에 친구들도 엄청 많았었는데 한 번에 다 떠났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는데 또 무더기로 분명히 하나님 믿었었는데 세상으로 또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 동기 중에서 대학교 때까지 믿는 애들이 소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막 확고히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좀 착해가지고 부모님 말씀 거스르지 않고 대학교 때 막 좀 가기 싫고 청년부 나가면 진짜 세 명 앉아 있었는데 진짜 가시방석 같더라고. 왜냐면 나는 세상에 막 취해 있는 거야, 내 마음은. 근데 그 청년 예배 앉아 있으면 진짜 가시방석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올랐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청년부 회장 형이. 근데 내가 난 착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막 20분 동안 막 같이 막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딱 떠서 보고 나도 마음은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싶다.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지 하면서 착한 마음, 착한 심성이 있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뭔가 예수님도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부모가 물려진 신앙 안에서 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뭔가 이 감화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형은 지금 막 부산에서 대만 갔다가 와가지고 막 부산에서 선교 협회 무슨 맡아서 진짜 신나고 멋있게 중국인들을 위한 그런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보기가 너무 좋고. 근데 저는 그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복된 자리야. 저가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끌려와 갖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영국 가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교회에 앉아 있다고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이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본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 깊이 보여지고 알아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저에게 생겼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는데 실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30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말씀이 막 진짜 잘 깨달아지고 실제 제가 엄청 눌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방한퉁수여가지고 어디 가면은 진짜 앞에 서서 말도 못 합니다. 맨날 다 도망갔어요. 그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큰 치유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앞에서 잘 사람을 못 이끌어요. 저는 성격상.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눌려 있었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영적으로 얇아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하는 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 알아졌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제가 오늘 전달을 쭉 할 건데요. 어느 날 이게 제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막 무슨 찌릿찌릿 전기가 오고 막 어떤 유명한 목사님 와서 쓰러트릴 때 내가 쓰러트려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참 놀랍게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듣고 믿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은 말씀 통해서 나와 세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어둠의 영역들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난 삶이라는 걸 저는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냥 그게 내 삶 속에 내 삶의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진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깊이 이해되어지는데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지식이 있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그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믿음이 생겨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들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들으면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저는 많았어요. 사람은 왜 죽고 사는가?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한 중학교 때쯤 돌아가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는데 왜 사람은 아프고 병드는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 일도 참 많더라고요. 막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은 별로 나랑 관심이 없어.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근데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고 서운하지? 그게 아쉬움이 많아.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제 마음에 공부를 곧잘 했는데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성공한다는 그것으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 그러면서 막 그 중고등학교 때 막 음란물에 중독도 많이 되고 막 뭔가 중독이 되더라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아들이지만 밖에 나가면 또 달라요. 학교 친구들이 보는 내 모습하고 부모님이 보는 모습하고 다르고 선생님이 보는 내가 달라. 다 이중 삼중 인격자야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그 포장된 가면이 다 다른 거예요. 집에서는 착한 아들 혁이야 또. 친구들은 나를 봤을 때 또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빈자리가 있더라고. 채워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안 채워지고요. 뭐 음악을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고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해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다른 것에 손을 대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중독 현상이 제 마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늘 궁금했어요. 진짜 교회에서 말한 성경에서 말한 지옥이 있는가? 좀 두렵기도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죽어서 이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교회 다니니까 저는 천국 지옥 얘기를 맨날 듣잖아요. 지옥의 형은 진짜 괴롭겠다. 영원한다는 거예요. 또 영원한 형벌이래. 불 속에서 영원히 탄대 막.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믿어야겠고 막 별 생각이 막 다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성공해야 하지? 공부의 목적이 뭐지?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인간 근본의 이 근본 문제,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설명 안 합니다. 네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지 선행하고 막 그래야지 열반에 든다 막 이렇게 하지 굉장히 명쾌하게 다 찾아보세요. 제가
코란도 읽어봤어요. 이제 이슬람 거기 가니까 코란은 아예 인터넷 웹브라우저에다 제가 등록을 해놓고 가끔씩 읽어봅니다. 엉뚱한 말이 많이 써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코란은 특징이 일관성이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 사람이 수천여 년에 걸쳐서 썼는데 영적인 맥락이 정확히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것만 봐도 진짜인 걸 알 수 있어요. 성경만 사실은 몇 독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논리를 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논리를 가지고 보다가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 하질 않아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딱 있어.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말 안 바꿔. 말씀이 변동이 안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이. 저도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파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엇갈리는 게 하나도 없다. 천사와 사탄의 얘기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관성이 있고 그 하나님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기로 한 그것에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그냥 절기를 주시고 그것을 행하심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1년 동안 같이 읽으면서 만약에 성경을 저는 확신해요. 성경을 그냥 예수님 믿어질 수도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논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생겨버려요. 성경은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게 와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의 전체가 독파가 된 다음에 제가 생긴 믿음은 굉장히 탄탄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뼈대 일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보여지는 육신의 삶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들만 봐도 그렇죠. 무속인 만났는데 자기 안에 7 귀신 들어와 있더라고. 7 신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 제사상을 우리가 준비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실제로 죽은 조상이 와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귀신이 장난치는 역사가 있든지 뭔가 한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뭔가 하나가 진짜예요, 하나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진짜의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일을 계속 하면서 사는 거죠. 엉뚱한 것에 매여 살기도 하고.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와가지고 밥 먹는다고 하는 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맨날 밥 차려놓겠죠. 그죠?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진리라는 건 있는 거예요. 진짜가 뭡니까 도대체?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은요. 위치가 뭐냐면 이미 왕적 권세야. 하나님이 동물과 짐승들은 창조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대화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본래 어떤 존재냐면 본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존재 자체가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모든 인간이 창조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해서 뭐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너는 나하고 나랑 함께 있어야 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녀예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전부 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짐승과 개나
돼지, 고양이, 코끼리 이런 것은 하나님이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코끼리야 이리 와라 나랑 대화하자 이렇게 안 하셨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정혁아 어디 있느냐? 경찬아 하나님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내가 너랑 대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너는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야 라고 하나님 지금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힘드니? 응? 오늘 정영 목사 세인교회 와서 이렇게 나의 얘기를 듣는 게 우연이 아니란다.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를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우연같이 보이지만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 응? 내 얘기 들어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오늘 읽었을 때 뭐래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짐승은 다스림 받아야 돼요. 온 만물은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는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인간은요 하나님 대신에 왕적 권세를 가지고 청직입니다. 이 땅의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죠? 다윗이요 이것을 잘 알고 시도 쓰고 노래도 한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다윗 왕,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왕,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아는 다윗 왕이 뭐라고 썼는지 오늘 한번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우리말 버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저는 모르고 찬양을 불렀었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 시편. 그러니까 다윗이 안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찌 나를 이렇게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역사하심과 창조하신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막 그런 걸 노래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인간이 보잘것없는데 지금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하늘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못하지만 사람이라는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영광과 존귀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창조된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사실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자녀로 창조하셔서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봐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되는, 이 다스려야 될 존재가 다스리지 못하고 막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지금 상황은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어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뭔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놓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눌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눌린 얘기는 2번에서 하겠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눌려 있는가? 눌린 것은 진짜 맞나? 제가 저를 보니까 눌린 게 맞더라고요. 왜 그러면 공부에 눌려 있고 맨날 중독에 눌려 있고 뭔가 가식과 포장된 채로 살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자유케 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을 봐도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전쟁하고 있고 막 맨날 서로 싸우고 있고 자유하지 않아. 인간이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이 누가 조금 많으면 돈 내가 적당히 갖고 있어. 10억 갖고 있는데 11억 가진 사람이 미워. 그리고 막 유산 때문에 막 부모도 막 제껴놓고 형제간에 다 싸우고 있고. 이거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는 분명히 아니다. 제가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건 종의 위치지, 노예의 위치지. 이게 정복자냐?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도 알았습니다. 이게 뭔가 내 마음이 시달리는구나. 왜 나 마음이 이렇게 시달리지? 왜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지? 나는 자아 실현의 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사람하고 비교하게 해가지고 막 맨날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에 나는 살지? 왜 심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시달리지? 정신적인 고통이 오니까 저는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알러지에 쩔어 살아. 마음에 막 우울감을 주더라고. 이거 왜 사는 거야, 이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복자의 위치가 뭔가 상실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간은 눌려 있다. 정신이 눌렸던 육신이 저처럼 뭔가 근데 잘 보니까 육신의 그 고통은 마음하고 연결돼 있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이게 화가 나니까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막 뒷구리 딱 당겨요. 막 화가 분노가 올라가니까 혈압 지수가 쫙 올라갔어요. 이게 맞구나. 걱정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파 막 쫙 위장이 막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이 인생은 마음이 그렇게 시달리고 정신이 시달리고 눌려가지고 육신까지 병들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했던 모세는요 죽기 직전까지도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웠죠.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간 거예요. 그냥 120살 때 죽었는데 눈이 잘 보이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고.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과 충만한 함께함 속에서 병마를 이길 수 있구나. 저는 믿습니다. 내 눈이 지금 안경도 나빠지고 있는데 안 쓰고 있어. 눈 좋아질 거다. 하면서. 아니 진짜로 믿어요, 저는. 아, 모세처럼 눈이 쇠하는 게 아니라 눈이 안 쇠할 수 있다 저는. 딱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늙어가면서 70대는 저렇게 힘드니까 늙겠지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제 수명 다한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늙고 병드니까 나도 저 따위 때면은 허리 아프겠지. 그런 생각 안 해요. 70살까지 축구해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진짜입니다. 엉뚱한 생각 같지만 영적으로 해방된 생각인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모든 사람이요 보니까 영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시달리고 육신까지 병들어 또 온갖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받고 자기 거 움켜쥐려다가 비교의식과 이 모든 것에서 괴로워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봤더니 또 사후세계가 있는 거야.
내가 두려워했던 대로 진짜 죽었더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뭔가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끝나지가 않아요. 영원히 산다고 돼 있거든요. 사람은요, 어떤 위치가 되든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돌과 나무와 짐승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 봐보세요. 뭐 고양이, 돼지 기본으로 섬겨요. 그 신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얘네들은 내가 키우고 잡아먹고 하면 돼. 근데 얘네들을 섬겨. 인도에서 쥐를 섬겨요. 막 더러워 죽겠는데 쥐를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돌은 깎아가지고 집을 지으면 되고 나무도 책상을 만들면 되는데 나무를 섬기고 있어. 나무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지 그걸 섬길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뭔가 노예되고 종되고 눌려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유케 하는 그 길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요, 사탄에게 이 통치권이 넘어간 증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왕적 권세를 놓쳐버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시작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인간이 첫 사람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아직 사탄의 존재를 모를 때잖아요. 사탄이 딱 다가왔어요. 뱀이라는 어떤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서 지금도 모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죠. 모든 게 인간 자체가 존재가 영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 소리, 우리가 듣는 영상 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든지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사탄이 나와가지고 나 사탄이야 무섭지 나한테 와 막 꼬리 달린 애가 막 와가지고 막 뿔 달리고 나 사탄이야 내 말 들을래? 그러면 누가 들어요? 사탄이구만. 아유 진짜 무섭고 징그럽다. 어? 사탄한테 가기 싫다.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내 마음만 뺏는 거야. 내 마음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만 모르게. 응?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다고 하면 고리타분하게 맞는 거야. 교회 가서 뭐 해? 교회 다니는 것들 그냥 하여간에 그것들 썩을 놈들이 더 많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서 막 자꾸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이거 지금까지 봤더니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막 다른 생각 딱 진리 자체를 못 캐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그런 지식과 책들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괜히 하나님 마귀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속이게 해. 뭐 그게 하나님이야? 막 철학책 같은 데 보면 써 있어.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맨날 전쟁 내기하고 그게 하나님이야? 막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본래 사랑 그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다른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 그걸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진리를 말해도 선입견이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들은 게 많잖아요.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다 사단의 작업이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것을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좀 걷어낼 줄 알아야 돼. 내가 왜곡된 사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겠구나. 성경 말씀 자체에 있는 진리를 한번 캐내봐야겠다. 성경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성경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들이 싹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뼈대가 엄청 잘 느껴져요. 근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왜곡시키는 말을 사탄은 막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막 뭔가 하나님 막 제재하고 막 뭔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드는 거야. 막 죽는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네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네가 주인 돼서 하나님 안에 뭐하러 있어? 네가 주권자야.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주인 되면 돼. 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담만 선악과를 먹은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 앞에 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까 말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원리가 똑같은데요. 아담이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마귀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속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생명의 길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마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기준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기준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선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악한 자를 마귀 따라가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말한 의의 길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 돼서 살고 또 마귀가 뿌려놓은 많은 비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자기가 주인 돼서 마구 결정하고 사는 삶이 좋은 것 같지만 수고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책임지고 그게 힘든 거예요. 한 가장이 돼서 집에 한 가정을 이끄는 것도 참 고난이 많아요. 마음에 힘든 게 많아요. 직장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평생 그 직장 내가 하는 사업 이루어가는 것도 참 짐이 많아요. 성공해도 짐이 있고 실패해도 짐이 있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 대한 뜻과 계획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전혀 다르죠. 내가 막 서바이벌 인생 속에서 삶을 막 우격다짐으로 이겨내는 거하고 다른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빛을 받아서 빛을 탁 투영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행복과 평안 가운데 오는 거기에 오는 참 지혜, 참 힘.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곤고하고 피곤한 것이. 그래서 버틸 때까지는 버티죠. 내 힘으로 막 버티다가 사람마다 달라. 좀 약한 사람은 30대 무너져요. 정신이 무너져요. 좀 많이 버틴 사람은 60, 70대 가다가 이제 병이 와서 이 세상 왜 살지?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짐이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굉장히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 왜 죄책감이 막 많아요. 내가 이것도 참 잘못했구나. 반성은 되지만 여전히 해답은 없어요. 그리고 평안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옵니까? 마음에 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울증이 왜 옵니까? 왜 사는 거죠? 근본 자세히 보면은 내가 왜 있지? 이건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이 삶이 힘겨운 거야. 어디 진짜 안식이 없나? 왜 마음에 쉼이 없냐, 쉼.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그거에서 나와서 자유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나 참 평안이 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 그토록 알지 못했던 말씀이 들리는데도 마음에 들리지 않았다. 귀로 들렸는데 내 영혼을 울리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죠. 참 저는 놀라워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 가지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듣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에 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간 거예요. 악인의 길에 선 거예요. 멸망의 길에 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정령 죽는 상태가 됐는데 아담이 정령 죽었을까요, 여러분? 정령 죽은 것은 사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정령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선언은요. 아담이 죽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 단절.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깨꼬닥하고 죽으면 그게 죽음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육신의 영혼이 이 육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 그게 생명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도 이 영혼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남은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알죠. 사람이 모든 사람은 헤어짐이 슬프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영적 생명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느냐에 모든 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한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죽지만 사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창조 전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고 선악과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인간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마귀에게 갈 길이 두 개가 이미 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간은요,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신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뭐냐면 돼지나 이것들은 마귀가 간 애들 속이지도 않아. 인간만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따라가든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보트가 와가지고 1시간마다 와가지고 조경빈님 제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또 1시간 막 놀다가 딱 시간 되면 알람이 띡 맞춰져가지고 틱틱틱틱틱 와가지고 제가 조경빈님을 경배합니다. 이건 기계적인 경배와 찬양이잖아요. 언제 그 경배와 찬양이 진짜가 될 수 있냐? 내가 경빈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돌아서 버리고 삐지고 가버릴 수 있는 방향이 이쪽이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을 버려버릴 수가 있고 내 맘대로 함부로 무시해버릴 수가 있고 그런 존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경빈아 네가 참 좋다 나는. 그때 이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지으셨지만 우리를 꼭 하나님처럼 맹글어서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셨어요, 주님. 너무 신기해요.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왜 인간에게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네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배신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심지어 마귀 따라서 실수한 그 인간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여 내 생명 다해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 마귀한테 내가 짓밟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단절되는 것을 내가 경험한 내가 죄가 없으셔 예수님은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니 하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까지 이미 창조 전에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듣고 깨닫고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내 눈앞에 지금도 옛 체질을 따라서 마귀 따라갈 수 있는 음란의 중독과 제가 중학교 때부터 포르노 중독이었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포르노 중독, 자유행위 중독 아무도 모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고쳐지질 않아. 막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하고 머리가 막 뒤틀리는 거야. 막 변태적인 막 그런 것이 막 계속 올라오고 가나안 막 성경 읽었더니 막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막 집단 성행위와 막 수간과 막 이런 막 전부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막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니까 막 전부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기 막 집착 증세가 있고 사람들 막 공부하는 데도 늘 불안해 막 두려워 막. 근데 막 성경 읽으면 막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 내 마음속에서. 나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주여 내 왜 이렇게 중독에서 안 빠져나오지? 나는 왜 이렇게 막 죄를 사랑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다 그렇게 찌들어가지고 마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나는 본 적이 없지만 뭔가 질질 끌려가는 건 느껴지더라고. 내 마음속에 막 질질 끌려가죠. 막 이게. 막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모르지. 막 내가 감추고 있으니까 막 가식과 포장으로 막 엄청 착한 척하면서 그 예수 사랑해요 막 찬양 인도하고 내 속에서 막 불안 증세와 막 성공을 향한 그 막 욕구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건 다른 걸로 채우고 있고 이런 건 다른 건 모르죠.
그러니까 착한 내 얼굴에 착한 얼굴에 가면만 보고 있으니까 당신 때문에 막 예수 믿겠습니다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저 때문에요? 막 집에서 고민해. 막,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처절하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죄를 사랑하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내 마음에 꽝, 꽝, 꽝 하고 울려 퍼진 게 32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미친 듯이 맨날 울면서 사람들한테는 나 예수님 진짜 믿었다고 막 엄청 말하고 다니까 사람들이 너 옛날부터 믿었으면서 왜 지금 믿었다고 그래? 막 내 마음도 모르고 막 나 진짜 믿어졌다니까요. 나 생명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 마귀 안 따라가려고 막 그랬더니 너 옛날부터 믿었으면서 왜 또 믿는다고 그래? 너 이상해졌다 막 미친 듯이 울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냥 그랬었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 특히 우리 교회 영국에 있던 교회 사람들 너 본래 교회 다녔으면서 뭘 예수님 옛날부터 어렸을 때 믿었으면서 뭘 믿었다고 세상 그래요. 내가 저 진짜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정령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거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귀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다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진노받기 마땅 하나님의 진노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마귀를 멸하셨구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 여기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여기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천하 만국을 예수님한테 보여주시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준다고 그래요. 뭔가 자기가 모든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내게 넘겨진 바 된 것이기 때문에 딱 얘기합니다. 뭐냐? 본래는 사탄의 것이 아닌데 인간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팍 말해주거든요. 거짓이었다면 바로 부정해 주셨을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아무튼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또 성경에 돼 있고 이 세상 신. 원래 통치권이 아담한테 있는 거예요. 뺏긴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사람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영적 그런 존재인데 인간은요, 죄를 섬기고 세상 문화 통해서 마귀 따라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 죽음에 이르든지 아니면 여기 말한 대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아담이 사탄한테 순종해가지고 사탄의 지배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는지 다 설명은 못하지만 원래 천사였는데 이게 하나님 배신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늘 속여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다음 구절도 읽을게요. 마태복음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마귀는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이 지금 천국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악한 자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오늘 기도에서도 아까 기도해 주셨죠. 김수현 지사님이. 악한 영들이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잠 오게 하고. 여러분 혹시 잠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잠 오게 하는 거. 또 마귀 짓이에요. 피곤해서 잠 온 것도 있겠죠. 근데 귀신의 역사로 잠 오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눈앞에서 50cm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잠들어 버려요.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잠들어 버려요. 그 앞에서 잡아채봅니다. 피곤해서 잠 오는 거 말고요. 피곤해서 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또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또 명쾌하게 써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자녀들, 우리들은 다 자녀라니까요. 본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서,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냈어요. 그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으면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 죽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죽고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에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람 예수님 뿐이잖아요.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요 하나님 떠나게 해서 자기가 가는 불못으로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어때요? 늘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요, 영적으로 눌려 있고 그런 사람은 몸이 막 다 뒤틀리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진짜 믿는 사람이 죽는 모습에서 구분된다 하는 얘기 내가 들어봤거든. 몸이 막 죽기 전에 막 귀신 보이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유 나 뭐가 나 잡으러 온다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 뭐 간증에서도 인터넷 간증에서 많이 듣고.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요 그 교회 오빠 이관희 보세요. 그 죽음의 모습이 진짜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 있고 그 암으로 수술했는데도 얼굴에 평안이 있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딱 긴 평강 가운데 딱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다 늙고 노화가 또 되잖아요. 노화. 어느 날은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참 소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믿는 자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귀신 엄청 무서워했는데 아, 귀신이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구나. 나한테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부터 알고 그때부터 밤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저는 귀신의 세력을 무서워했어요.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 막 괜히 막 귀신이 붙어 있는 거 같고 벽에 막 머리 감을 때 막 뒤로 돌아보고 아 저는 진짜 그게 시달렸어요. 그것도 시달렸어요. 저는 많이. 근데 아니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권세를 주셨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 제가 막 어렸을 때 어두운 데 가면은 막 어두운 데 못 들어가고 막 우리 아버지가 저 깜깜한 데 가서 잠깐 있다 와봐 하면 막 못 가고 막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장난으로 그러셨는지 자꾸 나를 그런 데로 보내. 담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해답이 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였어요. 자, 결론입니다. 어, 하나님은요, 천지창조 이전에, 사람을 짓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셨냐? 흙으로 지어서 사람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장차 아들이신 예수님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재창조하고 새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 그 뜻을 이루는 게 뭐였냐? 하나님 사람 앞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또 마귀를 따라서 속을 수 있는 그 길도 있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마음도 알아.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체질이 육신 체질 많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이 제 마음에 알려주시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막 복음 전하고 하면서 막 우리 아버지를 엄청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인생 전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못 보고 제가 아버지를 엄청 무시하고 나만 믿음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끄신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나 혼자만 믿는 것처럼 내 믿음은 이제 막 생기고 치유받을 것도 엄청 많은데 막 엄청 제가 막 몇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내가 뭐를 막 엄청 움켜쥐고 있고 막 그 옛날에 음란 때문에 이런 그 내 체질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를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돌이 아버지가 양복 저고리 같은 걸 저를 딱 입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 그걸 느끼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한테 왔는데 이게 뭔 뜻이지? 생각해 볼수록 뭐냐면 네가 그 안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왜 다 까먹고 너만 잘났다고 하고 넌 치유받을 게 많아. 한마디로 이거였어.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얼마나 통곡이 나오던지 제가 그래서 와 내가 진짜 하나님 믿었다고 하지만 나만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나를 보기가 너무 쉽구나 하면서 펑펑 울고 그게 오래 저는 이게 안 잊어먹어져요. 오늘 아침에도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탁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딱 생각이 나더라고. 너는 진짜 하나님 쪽에 가까이 가는 목사가 되라. 늘 주 안에 머무는 자가 되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평강이 진짜 있지 않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 이거는 진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인간에게 참 행복과 만족감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복주고 자녀 삼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아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부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